요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위험한 생각 하나가 스며듭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편할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서 7장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며 우매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 때가 이르기 전에 죽으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 스스로 앞당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살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가지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시작하고 내가 원할 때 끝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숨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거두실 권한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적들에게 붙잡혀 수치를 당할 것이 두려웠던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자살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죽은 자에게 묻기 위하여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의 자살은 그의 불순종의 마지막 결과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반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살이 살인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명령 안에는 모든 생명의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계명을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 자신의 생명도 포함됩니다.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내가 나를 죽였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슬픈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돌이킬 수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살인의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미움과 분노조차 살인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결국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였습니다. 자살은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3번째 이유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이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만이 정결례를 거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술로 망가뜨려서도 안 되고 마약으로 더럽혀서도 안 되며 자살로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몸을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며 스스로 죽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삼손도 자살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자살로 보지 않고 믿음의 행위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언급됩니다. 삼손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고 사울은 자신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 회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4번째 이유는 자살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도둑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속삭임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으면 편해질 거야.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의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그 거짓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죽으면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립니다. 회개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심판은 더욱 두렵습니다. 자살은 사탄이 놓은 가장 치명적인 덫입니다. 그 덫에 걸려 넘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둘째,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신앙의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울증이나 심리적 고통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상담가를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끝을 처음보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과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결국 그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의 이 고통도, 이 절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살은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은 값으로 사신 바 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지쳐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되려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들에게 간구합니다. 그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원수 마귀가 놓은 덫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믿음의 형제자매, 전문 상담가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울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선한 결말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하여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자살을 생각했던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이 생명을 대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자살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살은 살인죄이며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살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